바울 사도는 지난 시간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각오와 자세의 과거적인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과 자신의 직무가 유대인들을 대상한 사도들과는 다른 이방인을 대상한 사역에 대한 확신과 함께 복음을 전함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명예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문안에 앞서서 아직 그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로마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비교적 자세하게 밝히면서 자신의 남은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행전에서 그의 사실적인 행동을 통해서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읽게 되는데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렇게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면 우리가 읽은 내용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의 시작 부분에서도 이러한 의견을 바울은 이미 낸 바 있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리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1장 12절에서 13절에 같은 내용을 보는데 오늘 본문 22절과 24절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서도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도인 바울도 자신의 계획을 비록 얼굴은 모르지만 같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밝히고 기도를 요청하는 나눔을 통해서 사랑과 협력을 의논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물며 연약한 우리는 더욱 그러해야 할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집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아름다운 삶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도록 같은 각오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은 22절에서 24절 그리고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바울의 심정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모든 길은 로마로 라고 하는 유행어가 말해주듯이 당시 온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를 가보고 싶어 하는 열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울이 이 나라의 수도이기 때문에 모든 경제와 행정의 중심이라고 하는 데서 크게 되려면 가보고 싶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로마를 보고 싶어하는 기대와 소망은 일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울은 잘 닦인 도로나 콜로세움 같은 웅장한 건축물의 위용이나 또는 원로원과 같은 정치나 군사력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바울의 로마에 가고자 하는 한 소망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소아시아와 당시 그리스의 계획도시라고 하는 마케도니아나 아가야 이런 데까지 이미 복음을 다 전했지만 그 로마의 세계를 향하여 잘 닦여진 도로를 통해서 로마로부터 복음을 세계로 흘려보내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에서 세계의 중심인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고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자 했던 그런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말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보고자 가고자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고 있는 것들을 보는데 오로지 로마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내용을 이 부분에서 읽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왜 바울은 이 로마의 형제, 자매들을 보고자 했는가? 그런 이유들을 연결되는 내용들에서 직접 들고 있는 것도 봅니다.
6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너희에게 가고자 했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22절 하반절에 그랬죠. 여러 번 막혔는데 이제는 어떻다고요? 로마로 가볼 수 있는 때가 된 것 같아서 바울은 철저하게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었습니다. 많은 곳에서 이를 강조하는 내용을 보는데 때가 참해 뭐 이런 표현이죠.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은 길이 막혀 있었다. 근데 지금은 때가 돼서 이제 너희들을 보고자 한다. 이런 첫 번째 이유와 함께 두 번째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온 소아시아와 그리고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모두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미 19절에서 읽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지방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데가 없다. 다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너희들을 보고 복음을 함께 나누고 싶다. 이런 것이 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고자 하는 소원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오늘 본문 23절이고 그 다음에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서바나로 가리라. 스페인 당시에 서쪽의 끝이라고 하는 스페인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 때문에 너희를 거쳐가겠다. 그런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다고요. 땅끝을 바로 바울은 서바나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가고자 하는데 너희들을 보고 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또 이유였었고, 네 번째는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오늘 24절에 그랬죠. 1장 12절에서 이미 이런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는데요. 이 하늘의 용기를 가진 사도조차도 아직 얼굴도 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고 땅끝을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로마 교회에 영적인 것 또는 물질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는 바울의 소원을 보는 겁니다. 바울은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살려주고 그들에게 복음에 대한 사명을 일깨우기 위해서 자기의 땅끝까지 가고자 하는데 기도와 물질로 동참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 때문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자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에게 확증한 후에 28절에 그랬어요.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질을 모아 가지고 그들에게 전달하고 이것이 정말 복음을 받은 이방 교회의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들을 만나겠다 이런 얘기죠. 여섯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29절에 그랬다고요.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그랬다고요. 영적인 복을 나누기 위해서 바로 신령한 복을 자기가 세운 교회들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나누고 또 자기가 가진 영적인 은사를 그들에게 풍족히 부어주고자 해서 그래서 저들을 만나고자 하는 바울의 의지를 헤아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크게 두 번째로는 25절에서 27절입니다. 마케도냐와 아가야 그리스도인들의 연보를 예루살렘에 가져가는 바울 자신의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지요. 바울은 자신의 남은 생애를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를 거쳐서 서쪽의 땅끝이라고 생각되는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채우겠다는 계획을 가지면서도 지금 당장은 유럽의 교회들이 복음의 발생지인 예루살렘 교회의 물질적인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모은 연보들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에 다녀와야 한다는 사실을 로마에 가기 전에 수행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방 교회가 복음을 나눠준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적으로 돕고자 하는 데 있어서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랬는데, 이 일을 함께 쓰고 있는 고린도 후서에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의 백성들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다만 그것이 영적인 말씀이든지 아니면 육적인 물질의 나눔이든지 자연스러운 것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연보는 억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러한 실제적인 섬김이 산 믿음에 관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내용을 보는데,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26절에 그런 기록을 보는데요. 다른 데가 아닌 예루살렘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라고 연보의 목적이 분명히 기록이 되고 있고, 이들의 물질적 헌신은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26절 하반절에 그랬다고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27절 상반절에도 그랬고요. 드림의 자세를 또한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특히 우리말에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하는 것이 연민으로 어떻게 주어진 그런 모습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이 동정으로 번역된 의미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본래 여기 동정하였음이라고 하는 동정은 코이노니아, 신약성경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는 헬라어의 한 단어입니다. 참여, 나눔, 분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의 가난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한다. 또 가난을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분배하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로서 얼마를 동정했다. 그런 표현을 보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누굴 얘기합니까?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우들은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빚진 자들이라는 거죠.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27절에 그랬다고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에 동참하고 배고픔을 나눠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을 나눠 가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눠 가졌다는 말도 앞에 아가야와 마케도냐 교인들이 얼마를 동정했다는 말과 꼭 같은 말로서 뜻이 깊습니다. 아까는 뭐예요? 동정했다고 하는 말이 명사였다면 여기는 코이노네오, 동사로 같은 말이 쓰여지고 있어요. 결국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신령한 복음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유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물질로 그들의 가난을 나눠 가지는 이런 어떤 상호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눔의 원리는 오늘날에도 영적인 것을 공급하는 자의 육적인 것을 공급하는 교역자와 교우들 간의 나눔에서 그대로 응용되는 원리라고 봅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는데,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왔고 역시 값없이 받았다면 이제 물질적인 부족에서 힘겨워하는 그들에게 신령한 것을 받은 이방인들은 그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는 의미에서 기꺼이 그들의 지갑을 열었던 것을 바울은 증거하면서 그것은 오히려 빚을 갚는 것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빚을 졌다면 그것을 갚는 것은 어떻습니까? 법적인 의무입니다. 한 사람의 교역자로서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어색하기는 합니다만, 사실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교역자는 참된 양식, 하늘의 생명의 양식, 신령한 양식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눠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아니고 지혜 낮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눠줘야 되겠고, 그 신령한 양식을 받아 먹으며 영적인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신 교역자의 육적인 핍절을 채워서 물질에 연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역시 의무가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때로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또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그렇게 말하고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방과 예루살렘의 교제를 가능케 하는 것 자체가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확신하면서 자기가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감격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영육의 교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교회, 그리고 교역자와 교우들 간에 기쁨과 아픔이 함께 나눠지는 그런 신령하고 세상 모든 삶에 관련된 것들을 함께 나누는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와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3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뭡니까? 이 두 가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바울을 봅니다. 어떤 일입니까? 예루살렘의 교우들에게 유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달하는 물질을 은혜롭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과 자기가 장래에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가지고 가는데 이를 하나님께서 형통하도록 해달라고 로마에 있는 기도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일 자체가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함을 알고 역시 아직 얼굴도 보지 못한 이들에게 이 일들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느 교회를 위해서나 늘 편지를 쓸 때 보면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요청함으로써 기도에서도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내용들을 바울의 서신 속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서신마다 내가 기도하노라 또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물론이고 이것은 뭡니까? 편지를 받고 있는 각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 사도 자신의 기도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자신을 위한 기도의 요청을 하는 내용들을 서신마다 있습니다만 중요한 몇 군데만 보면 이렇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에베소서 6장 19절이고요. 골로새서 4장 3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이렇게 대개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는 건 뭡니까? 언제든지 바울의 기도의 요청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이겁니다. 왜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매진하고 있는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기도가 필요 없을 정도로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은 있을 수 없음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참으로 합당한 기도를 가르치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랬다고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비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기도나 축복은 허황된 것이고 성령께 의탁되지 않은 기도 역시 하나님께 합당하게 듣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사랑으로 기도하면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너희 기도에, 로마의 교우들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보는데 간절함과 사랑이 묻어있는 그런 감정을 보는 겁니다. 31절에서 32절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요청하는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그랬거든요. 이방인들의 지역 어디를 가든 사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공격하고 괴롭힌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랬었죠. 사실 자신이 거기에 속했던 사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회개하게 되었고, 어찌 보면 자존심 강한 유대인들이 예전에 자신과 함께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 있고, 이러한 우려는 그대로 사실이 되었고, 로마 교회의 기도의 응답인지 모르지만은 그 유대인들의 간악한 발악으로 죽을 뻔한 바울은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를 가게 되는데, 죄수에 묶인 모습으로 로마를 가고 있는 모습을 사도행전 27장에서 보게 되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으심직하게 하고, 31절 하반절을 그랬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사랑 속에서 이방인들의 부조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고, 바울에게는 이것이 영육을 나누는 성도의 사랑이 분명하지만 자존심 강한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러한 이방인의 사랑을 순수하게 받아줄 것인가, 그런 의문이 바울에게 생겼던 겁니다. 바울 사도의 또 다른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과연 이 마게도냐,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이 연보를 거둬가지고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감격해가지고 연보를 거둬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보내는데, 이걸 기쁘게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자존심을 상하면서 거절할 것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뒀고 기쁨으로 거뒀습니다. 복음을 자신들에게 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믿음을 따라 거뒀을지라도 이게 전달되는 과정에서는 어때요? 믿음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바울은 로마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도로 요청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으심직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대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시 받으심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는 건데요. 셋째로는 좀 더 로마의 형제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32절에 그랬거든요. 바울은 비록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지만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이 단순한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일이 기쁨으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는 32절의 말씀은 앞에서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라고 하는 24절의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소원과 기도의 요청은 이루어지긴 하지만 역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역경 속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요청대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로 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의 습관대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랬죠. 이 33절입니다. 5절에서는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고, 다시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이었고, 마지막으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내용은 16장 20절에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평강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모든 주변과 평화를 누리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내가 평화를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평화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회가 불안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 속에, 또 믿음의 사람들 속에 늘 충만히 계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바울의 이러한 축복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이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랜 역사나 시간, 그리고 거리에 관계없이 거기가 예루살렘이 됐든 미국이 됐든 칠레가 됐든 대한민국이 됐든 이 거리에 관계없이 희로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한 것이 사실입니다. 같은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비록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말이 통합니다.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나눈다면 그것이 비록 2000년 전의 바울이나 21세기의 우리들이나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지요. 왜요? 복음은 생각과 뜻을 언제나 하나로 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아직 얼굴도 못 봤지만은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완벽하게 그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내 계획에 여러분들 기도로 함께 동참하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신령한 말씀과 육의 삶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유럽의 교회들에게 주었다면 이제 유럽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 자기들의 허리를 졸라매고 물질을 모아서 그 예루살렘의 물질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영적인 것을 나누고 물질적인 것을 나눔에도 부담이 없는 서로가 확신 가지고 이걸 기쁘게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걸 기쁘게 줄 수 있는 물질과 영적인 관계가 되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되겠다는 것이고 미래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은 성취가 우리의 계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좋은 계획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바울처럼 말이죠. 내가 로마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고자 한다. 바울이 스페인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기대와 소원이 있고 기도를 로마의 교회에게까지 요청했지만은 그런 것들이 완성되었는가 하는 것은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로의 기도에도 일에서도 나눔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교회와 교회 간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일꾼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을 나눔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억지나 강제가 아니고 서로가 기쁨과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배경이 뭡니까? 같은 믿음과 같은 목표가 있어야 된다. 같은 신앙이 될 때 비로소 소원과 계획 그리고 삶과 물질과 영적인 부분이 나누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흩어진 교회들이 힘을 모은다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사실들을 우리가 자각을 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일치가 되는 인간의 생각이나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안에서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이제 다시 한번 이 21세기에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함께 협력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한 목표와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기쁘게 헌신해서 그게 물질이 됐든 마음이 됐든 육신의 건강이 됐든 함께 나눔으로써 이 일의 어떤 시작을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